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아주 고통스러운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똥 참는 시간이 길수록 변비의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통증을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솔직하다 못해서 적나라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변비 기도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변비 기도. 루터는 평소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평소에 기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는 어떤 시간과 규율, 형식 이런 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자유롭게 말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듯이. 그러니까 변비 고통에서부터 뭐 사회적 이슈까지 말하듯이 아뢰고 은혜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또 가장 좋은 기도 습관은 뭐냐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강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친해지려면은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대화를 해야 친해져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계속 듣기만 한다면은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말하고 듣고 또 듣고 말하는 이렇게 쌍방의 그런 대화가 오갈 때 이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죠. 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다 같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대요. 자, 이사야 58장 9절 보시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다는,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말만 막 쏟아놓고 가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는 맨날 네 말만 하고 가냐? 좀 나도 내 말 좀 하자.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많아.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듣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기가 이게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그런데 아기가 처음부터 자기 엄마가 엄마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네. 매일 같이 지내면서 엄마를 아는 그런 기능이 발달하는 것이죠. 엄마에 대한 지식이 처음에는 없어요. 또 말을 못해요. 그래도 아가는 엄마를 점점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후각으로 알아요. 냄새로. 그 다음에 촉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기도를요, 지식으로, 설교로 아무리 배우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는 이런 거야. 배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발전될 수가 없다. 내가 실제로 기도를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실천적인, 목회 실천적인 부분이죠.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부분. 실천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로 자주 주님과 영적으로 만남을 갖다 보면은 주님을 점점 알게 돼요. 아가가 엄마를 점점 알게 되듯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자꾸 영적으로 교제하다 보면은 주님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내 영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나 뜻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익숙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아실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여러분 잘 아셔요. 많이 들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정욕에서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나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하고 나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죠. 그 다음에 또 저 미운 사람 진짜 꼴 보기 싫으니까 오늘 나가다가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확 깨지게 해주세요. 자, 그런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절대 안 들어줘요. 그런 기도 했다가 자기 코가 깨져요. 예. 왜 그러냐면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느끼거나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거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거죠. 자, 잘못된 기도 이런 거 이제 알았으니까 기도가 뭔지도 알았어요. 잘못된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이런 기도, 악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이에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저분은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분인데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고난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오랜 세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한숨을 쉬거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지금부터 2600년 전이거든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할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 남유다는 누가 왕이었냐면 대통령이었냐면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제 새롭게 왕으로 세워졌어요.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왕이 너무나 교만한 거야.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 성경 우리처럼 책이 아니고 두루마기잖아요. 두루마기죠. 양피지 파피루스 갈대 같은 걸 엮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거기 말아가지고 만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두루마리를 막 불태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다고. 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왕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이 성행하고 남유다의 악이 성행하고 의인들이 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네.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를 합니다. 기도로. 근데 말이 기도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데 저들의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세요. 저들을 좀
좀 속간해야 되지 않겠냐. 빨리 좀 심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기도로 항의를 하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자, 우리가 오늘 사실 하박국 1장부터 4장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자, 1장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는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니 저들을 좀 저 악인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아무리 하박국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늦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응답을 주는데 하박국이 전혀 원하지 않는 기도 응답을 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하박국아, 내가 언젠가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남유다를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응답을 듣고 막 불만이 더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불의를 저지르는 저 못된 놈들만 심판해 달라니까요. 아니 근데 무슨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유다를 다 심판하시면 어떻게, 그러면 의인들도 피해를 입지 않겠어요? 저 바벨론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 짐승 같은 놈들인데, 저 놈들이 자비가 없고 잔인한 놈들인데, 짐승 같은 놈들인데 저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유다를 다 쓸어버린다고요?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야. 야 하박국,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왜 내일까지 네가 상관을 해? 이렇게 이 얘기거든요. 자, 옆 사람에게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시작.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내가 전화라는 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거야. 너는 내가 알아서 할게. 왜 내일까지 네가 알아서 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 응답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더라도 반드시 심판하겠다. 종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이 반드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러나 네가 염려하는 대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4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네 할 일이라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막 응답이 막 더디다고 막 좌절할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분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외양간, 우리 기도는 그러잖아요. 우리 집 외양간에 소가 막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농사 짓는 이 무화과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게 해주시고, 우리 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농사 지은 것이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박국은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공허한 인생인 줄 이제 깨닫게 된 것이고, 이것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게 응답이 없고 풍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재정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마음이 어렵다든지, 진학, 취업 등등등.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즉각 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판기에 이렇게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좀 그렇게 응답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또는 직통 계시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몇 초 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박국도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뭐였어요? 나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일하고 있단다. 너는 이것만 기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너의 할 일을 해.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나라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암투병 중인 변호사였던, 어떻게 보면 잘 키웠죠. 미국에서 변호사를 할 정도니까. 그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냈어요. 암으로 고생하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했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이분의 감사 기도와 메시지가 한 주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목회자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돼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또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게 된 것도, 알게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 그리고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들이 간 그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기도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것이 설령 살거나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11월 전교인 특세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본당에 오셔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있는 집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온라인으로 참여하든지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다. 루터의 말대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나가시지 말고요. 저기 1층 그 게시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름 좀 써놓으세요. 온라인 아니면 본당 참여 좀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교육자들이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내 기도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특세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같이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방법보다, 내 계획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11월 전교인 특세가 시작됩니다. 본당이든 온라인이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특세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11월 특별 새벽 기도 될 수 있도록 전교인 특세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성도들, 가정에 계신 분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